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러시모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정상에 화가막 벽에는 미국의 대통령들의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4명의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또한 토마스 제퍼슨, 데오도르 루즈벨트, 그리고 에이브라임 링컨의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도 더 큰 곳으로 워싱턴 대통령의 머리만 해도 건물의 5층 높이인 18m가 되고 그 전체 높이는 42m나 됩니다. 이는 1927년에 시작을 하여 14년 이상 걸려 조각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조각된 인물들의 위대한 점은 하나같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의 생활 이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하면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의 작성자로서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가난해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언제나 성경을 그의 곁에 두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의 집무하는 책상 위에는 늘 성경을 두었고 또 성경을 늘 읽으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연소자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방면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가 자기의 삶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고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에 약속한 역사들이 그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준다고 약속합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가 원하는 신앙의 삶만 산다면 복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자라나 열매 맺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복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복 주는 거고 은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효자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부모가 원한다면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포기하고 하기 싫은 일이라도 부모가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효자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받기 싫어도, 은혜 받기 싫어도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니 오늘 나에게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농구만 다시 한번 기회 줄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어떤 복이냐?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는 그 복을 주기 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열매를 맺는 이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내가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씨앗을 내가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라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먼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야, 내 평생 이 복을 한번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씨앗을 심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 없어도 나는 세상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여러분들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세요. 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복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에 정말로 받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고 필요 없다면 그냥 나가면 돼요. 교회 문 잠궈 놓지 마세요. 안내 그 문 잠궈 놓지 마세요. 열어놔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면요.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는 복을,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느냐면 바로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장소를 초월해서 잘되게 하는 복입니다. 별로 싫구만.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읍에서 일해도 복을 받고 밭에 나가도 일해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은 장소를 초월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남의 나라의 땅에 가서 남의 나라의 땅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그가 씨를 뿌렸는데도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100배의 결실을 맺겠다 이 말입니다.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든 남의 건물을 빌려서 임대해서 장사를 하든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서 복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그걸 초월해서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경기 타다 그 말 듣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줍니까? 뉴스 보고 신문 보고 걱정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되는 복을 주겠습니까? 이삭은 그거 안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머무는 땅에 있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그거 믿고 이삭은 그 말씀 믿고 그는 흉년들은 그 땅에서도 남의 땅 빌려서 씨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주기 위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게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왜 사람의 말은 잘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고 기적을 베풀어 줍니까?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해서 복점이 믿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어떤 복이냐? 여기 4절 11절에 보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준다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줍니다. 부모의 소원이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해도 내가 어려워도 자녀들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소원임을 하나님을 알고 여기 4절 11절에 약속하는 겁니다. 네 자녀의 소생들이 많아질 거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자손을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할 거고
네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내가 네 자손들 잘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일이냐? 우리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뭐예요? 손드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잘되어 복받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되어 풍성하게 해주겠다. 배부른 사람도 많네. 하나님 안 믿으면 안 주거든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제로 주는 법은 없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밥 안 먹으면 막 입을 강제로 약도 먹이고 밥도 주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줘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줘요. 하나님은. 자, 11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11절도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적게 하고 또 그건 잘 읽네. 적게 하고 많게 하고 하는 일이 잘 되어서 풍성하게 해주겠다. 시편 132편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말라기 3장 11절은 약속합니다. 메뚜기 떼를 금하여 토지의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할 거고 열매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메뚜기 떼들이 와서 너희의 소산들을 먹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거고 열매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책임져 줄 거다. 아무리 농사 잘 지어도요 메뚜기 떼 한번 와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농사가 잘 되면 뭐합니까? 메뚜기 떼 한번 오면 끝나는 거야.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사람들 다 키워가지고 이제 출하만 기다리는데 적조 현상으로 그냥 떼주고 마잖아요.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요. 기술 좋다고 처음 말해요. 과일들이 잘 익어서 이제 마지막 출하를 남겨놓는데 태풍이 한번 지나갈 때 우수수 다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기술 좋고 노력하고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주변 환경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내가 그런 것들로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너희 하는 일이 내가 잘되고 열매 맺게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대적과 싸움에서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해요? 지기를 원해요?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 한번 읽어봐요.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7절 시작. 믿습니까? 대적과 싸움을 할 때 이기게 하겠다. 너희를 치러왔던 대적이 너희 앞에서 패하여 7길로 도망가게 해주겠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나갔지만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던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 아닙니까? 삼손이 나귀턱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지. 삼손이나 기드온이 잘나고 똑똑해서 힘이 있어서 이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긴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이 무슨 경험이 있어요? 다윗이 경험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긴 겁니까? 처음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무슨 경험이 있어요? 그럼 핑계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대적과 싸울 때 내가 이기게 하고 한 길로 왔다는데 7길로 도망가게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끝까지 살게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복도 받을 만하죠. 우리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두려워하게 해주겠다. 네가 주변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도록 내가 해주겠다. 창세기 35장 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요, 베델로 올라갈 때 주변 성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해서 야곱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줬거든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죠. 왜? 하나님은 복을 못 받아서.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왕이 자기 신하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반대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왜? 다윗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다윗이 수금을 내면 귀신이 떠나는 거고. 그래서 두려워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인간관계에서 내가 주변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게 만드는 거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에요. 믿습니까? 받을만 하죠. 그래도 싫은 사람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런 복도 받을만 하거든. 12절 시작. 다시 시작. 예, 무슨 삶 살아요? 구워주는 삶이 좋아요? 꾸러 다니는 삶이 좋아요?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노라이금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살게 해주겠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워주고 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참 나라 없는 그런 서름 속에 살아갔지만 그들이 가서 얼마 있으면 구워주는 자가 되잖아요. 구워주는 삶을 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복을 주냐.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믿습니까? 머리가 되는 삶입니다. 위에 있는 삶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를 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환경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빽이 없다고, 환경이 나쁘다고, 가진 것 없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할 일을 못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사정과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요셉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다니엘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머리 되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자가 되도록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런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이 일을 해요. 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뭘 열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들을 향하여 열린 문의 복을 줬죠.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열지 않으면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복을 열어요. 말라기 3장 10절도 약속합니다. 11조를 드려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하늘의 보고가 열려져야 돼요. 안 열리고는 우리에게 복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을 보기 위해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 때 아직 모르죠. 이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 복을 열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12절 약속했죠? 복을 열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믿습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립니다. 그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어떤 비냐? 에레미야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비가 어떤 비냐? 욥기서 37장 6절에 보기에는 작은 비와 큰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제 내리느냐? 적당한 때에 내려야 돼요. 비가 아무리 좋아도요, 때를 맞춰서 내지 않는 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농작물에 해만 돼요. 그래서 적당한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큰 비, 작은 비를 적당하게 때를 맞추어 내려주니까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8절 12절에 보게 되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줍니다.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성읍에서 손대든지 밖에 나가서 손대든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든지 좋은 환경에서 일하든지,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열매 거둘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2절은 말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말합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2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므로 일을 해야, 씨를 뿌려야 하나님 복 주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없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없어요. 손으로 뭔가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는 일에 내가 책임지고 열매 맺도록 그건 내가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이런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씨앗을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씨앗을 심어라 이 말이에요. 이 씨앗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는 겁니다. 자,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는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복을 줍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여기 보면 삼가 듣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 진심으로 듣고, 표준편에서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심으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야 되느냐 하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합니다.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그럼 왜 이 사람, 이 말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느냐? 이유는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말세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해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귀를 열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성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 하나님 눈에 띄겠어 안 띄겠어? 띄죠. 여기서 봐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집중 믿음으로 듣는지 않는 내가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조는 사람도 있고 뭐 여기다 낙서하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집중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말씀의 성도들은 그래요. 말씀에 집중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복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13절에 보면 모든 말씀을 다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도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너는 들어라.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들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은혜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마음대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 건강한 사람 보면요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어떤 걸 줘도 잘 먹어요. 그런 병든 사람 보면요 아무거나 먹으면 체해요. 배탈 나요. 토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어요. 이게 약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약한 사람, 육체가 약한 사람이 일을 잘해 못해요. 건강한 사람이 일을 잘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라먹는 사람들 신앙이 병들어서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아무거나 다 먹어요. 다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삶 속에서 역사하리라.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올 때 그 앞에 엎드리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듣고자 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는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죠.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 대신 하나님이 당신이 이런 복을 준다겠다.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행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렇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귀한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죠. 다윗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랬어요. 주님이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랬어요. 주께서 주의 종 나단을 보내서 내게 이런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내게 이 좋은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선지자가 나에게 말씀 주셨다라고 받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받고 다윗이 기도하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이 복, 주의 종의 집으로 하여금 영원히 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주께서라고 했어요. 선지자가 나에게 축복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받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하나 없고
그렇게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우리가 행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시편 119편 123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 사모하기에 내가 피곤하다고. 131절에서는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하나님 말씀 사모 내가 입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헐떡이며 사모했다고.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들은 6시간 이상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밤을 새워가며 또한 말씀 듣다가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어도 그들은 변함없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왜? 사모했으니까. 사모하지 않았다면 떠났겠죠. 여러분 텔레비 사모해야 안 해요? 몇 시간 봐요? 사모해서 그래요. 드라마를 사모해서 그래요. 그래서 안 떠나가는 거예요. 사모 안 하면 받아. 에이 재미없어. 에이 재미없어. 그래서 자꾸 옮기는 거 왜 그래요? 여러분 사모 안 해서 그래. 그 프로를. 사모하는 것은 딱 들어놓죠. 고정. 1시간 2시간 고정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텔레비에 나오는 연속 그거 다 거짓말들인데 그렇게 사모하면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는 복받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20분 넘으면 지루하다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 6시간 밤을 새워가면서 예수님 말씀인데 사흘 동안 말씀 배고프면 들었는데 오늘들은 진리에 대한 말씀 듣기 싫으니까 사모함이 없으니까 형식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이 나에게 직접 내게 주셨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은 듣고 그게 끝나는 거 아니라 바로 여기까지 나가죠. 지키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 내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뭐하라? 어떻게 하면? 행하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하면. 그래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1절 2절 9절 13절은 말합니다. 모든 말씀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말을 다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6절은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든지 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주가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은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대로 오늘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일과 상대가 원하는 일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짓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지키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멋지지 아니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믿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명한 율법에서 네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할 거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앞길이 평탄하게 내가 만들어 줄 거다. 믿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옆에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확신이 있었으면 끝까지 그 길을 향하여 나가라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따라갈 때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를 비난합니다. 너 선지자 따라가도 하나님이 그 선지자 하늘로 올라갈 든지 그때 가면 너 뭐 할 건데 왜 따라가느냐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주변에서 자기 선지자 생도들이 친구들이 말하는 말 듣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오지 아니하면 잠잠하라.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가다가 뭐가 장애물이 있으면 옆으로 가고 이게 치우치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사고 날 확률이 많죠. 그런 사람이 주위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충격을 줍니까? 얼마나 놀라게 합니까? 왔다 이게 사고 나요. 네. 기차가 철길에 왔다 갔다 하면 그 넘어지잖아요. 자기 일 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은 말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너는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잠언 30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책망하리라. 예수님도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말씀했죠.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뭐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성경을 우리가 더할 수 없고 성경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이게 다 말씀을 가감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많이 가감합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말하는 것 보고 일하는 것 보면 가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좌우로 너무 많이 치우쳐요.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다 좌우로 치우친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에 이런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도중에 다 무너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씨앗을 심어야 되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믿습니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은 13장 1절 3절은 말합니다. 선지자가 꿈꾸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꿈대로 되고 말대로 일을 이루어줘. 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 우리 다른 신을 가서 섬기자라고 말할 때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 그 사람들 보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기 위하여. 다른 신을 따라가서 섬기자라고 하는 사람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러면 안 넘어가요. 예수님도 그랬죠. 사단이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천하만 걸로 여기겠다. 안 따라갔잖아요. 그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섬기지 않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돼요. 함께하면 넘어가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했다가 그들이 자기 제사에 초청할 때 따라갔잖아. 따라가서 뭐 했어요? 제사에 동참했죠. 제사에 동참한 결과 하루에 24,000명이 하나님 진노를 받아서 죽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친해지다 보면 뭐요? 나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가 우상 숭배하는 자의 앞장을 섰지. 아합왕이 믿음 좋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면 하나님 잘 섬겼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도 잘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없는 사람하고 해보세요. 넘어가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랑 함께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걸 꼭 믿어야 돼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걸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 이런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신명기 30장 17절 18절은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성전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습니다. 나라를 버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따라가지 않아요. 망하려면 따라가도 살려면 거절해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십니다. 장소를 초월해서 잘되게 합니다. 자녀들이 잘되게 합니다. 하는 일이 잘되어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합니다. 재적과 싸울 때 이기게 합니다. 성민이 되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합니다.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므로 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이 복들을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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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이 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남아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사랑, 믿음, 능력 복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